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4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컴퓨터로 온 이메일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시대가 편리해져서 메일로 이제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예전처럼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그런 감동이 오래되었다. 또 그런 감동을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설교했던 그 영상을 한 교인분께서 보시고 평소 교회에서도 자주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편지가 갑자기 왔길래 놀랍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편지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런 내용과 함께 축복과 인사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로 감동이 컸습니다. 편지를 받은 것도 감동이 컸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도 감동이 컸습니다. 저도 손편지를 받았으니 손편지로 답장을 써야 되는데 감사한 나머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께서 그 마음을 먹고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마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수고로움도 마다 않고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내가 무언가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또 감동을 입었다면 또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감동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케이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 또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쫓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섬기며 어떠한 일이든지 받은 사명대로 감당하며 살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옆에 나와서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감동이, 또 어떠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제자에게 아마 그 고백이 매우 귀하고 소중할 텐데,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서기관의 마음이, 이 어떠한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무엇이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나 또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들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또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무언가 공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히려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마 이 부분, 지금 읽은 이 부분과 이 다음 부분을 읽을 때 자칫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색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너무 단호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고 해석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을 때 한 제자가 간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간청을 합니까? 내 아버지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장례 절차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가족이나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장례를 치룰 때 그것에 책임,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은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유월절 제사보다, 또 할례, 그들의 하나님과 약속으로 시행한 할례보다 더 우선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장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예우의 이 행사는 그 어떤 것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일들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제들,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지만 친척이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 가운데 이런 예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고자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봤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장례를 자신이 대신 그 장례를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귀한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냉정해 보여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저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보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장례를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려가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막거나 무리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구별 짓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을 가지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헌신이, 크나큰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과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시작하실 때 굳게 결심하시고 시작하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 정해봤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꼭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가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표현된 대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다라는 것의 어떤 행위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행위가 담고 있는 그 마음, 그 동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갈 때 남은 가족들이 걱정되고 염려스럽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시몬은 그때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라는 이름은 세베대라는 사람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죠. 그 당시 세베대는 굉장히 부유한 어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아버지까지 포함시키고 있고요. 또 앞에 등장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아마도 배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단순히 그들이 고기를 잡는 수단이었던 그물만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가 자신의 배였기 때문에 배까지도 포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려두고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죠. 너무 거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버려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적 의미는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것보다 뒤에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걱정과 염려를 뒤로 하고 포기하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면 가족들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그렇게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그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가족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게 등장하고 있죠. 세 가지의 케이스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도남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훗날 정말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새벽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앞서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를 더 신실하게 잘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가 주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셨고 이 한 날을 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어 이 날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어 세상을 또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살아가는 귀한 종들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